존 레녹스 씨는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한 것이다.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적인 것이다.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는가? 그렇다면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옥스퍼드의 제 동료 중 다수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발 인격적인 신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신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해설자,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권합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 끝부분에 제 해설이 이어집니다. 존 레녹스 저는 리처드 도킨스가 실제의 궁극적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우주는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딱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입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바닥에 아무런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만 있을 때 예상되는 성질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저는 리처드 도킨스에게 공개석상에서 이 말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 분석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계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도킨스가 신을 악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만약 선도 없고 악도 없다면 신이 악하다는 말은 무의미한 진술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도킨스의 태도가 가져오는 논리적 결말은 선과 악의 카테고리 자체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이 악하다거나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가 됩니다. 선이나 악 따위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도킨스가 여전히 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가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 자신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든 아니든 아우슈비츠를 보면 이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주의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의 논리적 귀결이 선악의 폐기라면 반대로 선악의 카테고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다시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모든 난제들과 함께 말이죠. 최근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수들이 그저 자신의 DNA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것이라면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9.11 테러범들이요? 그저 DNA에 맞춰 춤을 췄을 뿐인데 어떻게 비난합니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찰스 테일러는 그의 명저 세속의 시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시대는 신성한 입법 자신의 개념을 거의 거부하면서도 도덕적 옳고 그름의 개념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신을 내버림으로써 도덕적 옳고 그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폐기해버렸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무신론은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잔인한 사실일 뿐이니 받아들여라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언젠가 저에게 그래요. 내가 그리는 그림은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그게 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기 꽤 부담스러운 주제죠. 더 큰 주장은 그 심판자가 이미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옥스퍼드 교수가 진심으로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네, 믿습니다. 옥스퍼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그것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개념은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양심이 결국 환상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이야기하기 꺼립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공정하게 심판받을 것이며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 정의상 절대 줄 수 없는 것, 바로 희망입니다. 방정식에서 신을 지워버리면 정의상 모든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신은 죄를 짓지 않고 서로 파괴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제 대답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그런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존재가 아닌 존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라고 말할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니요라고 말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를 낳습니까? 제가 첫 딸을 품에 안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소녀를 세상에 데려왔고 이 아이가 자라서 저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그로 인한 유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능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죠. 우리는 모두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는 내재된 위험을 감수할 만합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신에게 예라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아니요라고도 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가 있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신은 어떤 대책을 세워뒀는가? 여기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제 저는 고통받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대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제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네, 알죠.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을 믿습니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이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시죠? 네. 아주 잠시만이라도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만약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의 일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대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 이것은 매우 깊은 문제입니다. 저는 21세기 학계와 자연주의의 흐름을 거스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주장은 점점 더 이치에 맞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과학자인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믿냐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그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신론이 알지 못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해설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보며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모두 그것을 증오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망가졌고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데 깊이 동의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표면적인 질문은 왜 신은 저 나쁜 일들을 당장 해결하지 않는가? 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만약 신이 사람들이 댓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악을 즉시 제거해버린다면 그들 자신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악의 문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악이 저기 있는 학교 총격범이나 연쇄살인범만의 문제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악의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악을 즉각적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류의 이야기는 즉시 끝나버릴 테니까요. 대신 신은 지금 무언가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신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의 댓글만 봐도 30년 동안 무신론자였지만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왕국을 건설하며 신부된 인류를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이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이 악을 직접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홍수나 가나안, 정복 등 왜 신은 악을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묻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신의 개입을 문제 삼습니다. 신이 개입하면 도덕적 괴물이라 비난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방관한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지는 식의 논리입니다. 요점은 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에게는 성육신과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구출 계획이 있습니다. 제 도전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신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그림자가 빈 무덤 위에 드리워진 그곳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로봇으로 만들거나 사랑할 능력을 뺏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신의 지혜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